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위대한 삶인가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분은 진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왠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이 세상에 위대하고 행복한 인물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높여주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고 높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광화문 광장에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지금 뉴스를 보면 완전히 데모천국입니다. 데모천국. 온갖 분야에서 다 나와서 데모를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극보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욕을 막 합니다. 그리고 진보에서는 그렇게 욕하고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구 꼴통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욕을 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지?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그리스도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그냥 친구로,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할 뿐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이 잘 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를 보면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 꼴도 보기 싫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송아지가 태어난 것보다 옆집에 송아지가 죽었다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보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꼴도 못 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내가 희생하더라도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자식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나는 차라리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뭘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부모는 그를 인정해주고,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 잘했다. 제가 노회 때 설교를 했는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예화인데, 어느 분이 말을 이제 시장에 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해서, 여보 내가 말을 팔아야 되겠소.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예,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당신은 하는 것마다 다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말을 몰고 팔러 가다가 보니까 소를 팔러 가는 사람, 소를 팔러 간 사람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는 너무너무 좋고 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팔러 간 사람이, 자 말하고 그럼 소하고 바꿉시다. 예, 그래서 소하고 바꿨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양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양으로 말하면 막 고기가 맛이 너무 좋고 막 털도 뭐 돈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를 주고 양하고 또 바꾸는 거예요. 조금 가다니까 또 이 암탉을 파는 사람이 막 또 이제 막 이 계란도 잘 넣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 또 양하고 암탉하고 바꾸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사과를 봉지에 담아놓고 파는데, 이 사과는 뭐 맛이 끝내줍니다 하면서 이제 막 사과를 파는 사람이 선전하는데, 그래서 그 암탉하고 사과하고 바꾼데 사과 2봉지를 받았어요. 그 사과 2봉지를 받고 이제 시장을 보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한 나그네가 있길래 그 옆에 앉아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기가 오늘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가지고 가다가 소하고 바꾸고 양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암탉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과하고 바꿔서 이 사과 들고 왔습니다. 당신 사과 하나 드세요 하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금괴를 가지고 돈을 많이, 거상인데 금괴를 가지고 가다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집에 들어가면 안 맞아 죽소.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내가 뭘 해도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 내 금괴를 당신에게 다 드리이다. 그래서 2분이 갔어요. 가니까 아내가 막 맨발로 막 쫓아나오면서 당신 시장 잘 다녀왔느냐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초지정을 쭉 말하고 쭉 바꿔온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걸 이래 듣고 있다가, 당신 참 잘했어요. 네? 당신 정말 존경해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고 놀라서, 너무 이런 가정이 있나, 이런 복받을 가정이 있나 하고 금괴를 다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저녁에 들어오면 참 잘했어요. 네? 당신 훌륭해요 하면
금괴가 생길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남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다르거든요. 부부가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서로 달라요. 사람들은 왜 싸우느냐?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틀렸다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모든 갈등 구조가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한쪽을 적폐라고 보고, 한쪽은 한쪽을 또 아주 그냥 좌파라고 보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위해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기는 오히려 자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건너편에 와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기 제자가,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자기 사람이 상대편으로 갔을 때 속이 좁은 사람 같으면 욕을 하겠죠. 저것도 인간이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오히려 가는 것을 기뻐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감동적인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에 은퇴를 앞둔 백발이 된 연로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이웃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하여서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 오신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 가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은혜 받는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노인 목사님이
강단에 떡 올라가서 내다보니까 교인이 몇 명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교인들이 주일 저녁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여전도사님을 보고 오늘 저녁에 교인들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 건너편에 젊은 목사가 말씀이 좋다고 거기 은혜 받으러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미소를 띄우면서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저녁 여기 오신 우리 성도들 함께 그 교회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남은 교인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왔다는 거죠. 정말 연로하신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니, 옆에 교회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 교회 가면 지옥 가. 그 교회는 구원이 없어. 그 교회 가면 벌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 목사님이 그러냐고. 우리 다 오늘 저녁은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으러 가자. 그 젊은 목사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긍정함으로 오히려 이 노인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을 칭찬해야 됩니다. 남을 잘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한국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선교사들이 위대한 것은 선교지에 가서 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소원은 이 땅에서 뼈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비가 있는데 내 생명이 1000개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그래서 자기들은 환경도 다르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잘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면 줄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주면 줄수록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을 온전히 높일 때 자기는 망해도 괜찮고 주님은 흥해져야 된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남은 생에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 남을 인정하면서 높이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